욥기 42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교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겔레 하프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최근 고난이 있으십니까? 환난 혹은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란 괴롭고 힘든 어려운 상황이나 상태, 일을 말하며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고난, 시련,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싫어해도 이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환난,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근심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좋지 않지만 싫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닥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요, 불로 연단한 그래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이기며 기쁨으로 이기며 즐거움으로 감당하면 그러면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칭찬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이 분명히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고난 시련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징계나 저주가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면은 스스로가
낙심 가운데에 깊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절망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 어두움 가운데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도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것을, 은혜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큰 고난을 겪은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복 형제들에게 팔려서요. 뭘로 팔렸습니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던 그러한 요셉. 또 다윗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위협을 당해 피해서 오랜 동안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 고난의 사람들이죠. 그 중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난하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떠올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욥을 떠올리잖아요. 고난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욥기를 본문으로 설교할 때에는 항상 고난이 키워드예요. 고난하면 욥이 떠오르고요, 욥하면 고난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욥의 고난보다는 시련을 통한 욥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서 욥기 안에 오늘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향한 욥의 열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세상에 다른 이가 없다. 누가 보증하셨냐?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사탄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부정하고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시련이었어요. 웬만한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물은 모두 빼앗겼고 손실되었으며 육신은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그 조각으로 긁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위로하고 함께 고통을 나눌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욥을 정죄했어요. 위로한 것이 아니라, 힘을 준 것이 아니라, 같이 그 고통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럴 줄 알았던 친구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힘을 북돋아 줘야 될 그러한 친구들이 와서 뭐를 했냐? 오히려 정죄하고요, 오히려 비난하고요, 오히려 헐뜯었어요. 그는 육적, 정신적, 영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기 가운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시험, 이러한 끔찍한 시험 이전에 욥에 대해서 욥기 1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 있는데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고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소유물은요, 양이 7,000이나 됐어요. 그리고 낙타 3,000마리, 그리고 소 500결이, 500결이는 결이는 한 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1,000마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 엄청난 부자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종도 많았고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 그러니까 재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4절 5절은요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각기 생일을 맞이하면은 누이들까지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럴 때가 되면은
잔치가 끝나면 욥은 아침에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린 그 이유에 대해서 욥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아들들을 향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아들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속 중심 가운데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봐 그것을 놓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그러면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욥의 칭찬으로 그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환난과 시험 이전에 욥이 자신의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욥기 마지막 장 42장이죠. 큰 고난의 시련 이후에 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는 재물에 관해서예요. 이 고난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온 욥의 변화가 무엇일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재물의 변화였어요. 본문 10절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용보다 갑절을 주셨다 하였는데 12절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양 14,000마리. 이전에는 몇 마리였습니까? 7,000마리. 낙타 6,000마리. 이전에는요 3,000마리였죠. 소 1,000결이. 이전에는 500결이었죠. 암낙이 1,000마리. 이전에는 500마리였어요. 그러니까 갑절 딱 2배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하고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이겼어요? 고난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겼어요. 또 자기에게 볼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정죄가 자신을 향한 정죄, 야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래, 네 죄 때문에 너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 그거를 동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 욥이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이기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련을 이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이전에도 부유했는데 그보다 더한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시련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거 하나님께서 관망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콜게이트라고 하는 치약 써보신 분 계십니까? 되게 유명한, 뭐 쓰시든 안 쓰시든 간에 되게 유명한 치약입니다. 윌리엄 콜게이트가 창업자예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의 아버지가 영국부터 미국으로 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요. 그런데 자기의 기반을 버리고 미국으로 오니 재산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콜게이트의 어린 시절은요 되게 가난했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철저한 믿음의 사람임에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콜게이트는 16살에 혼자 도시로 나와서요 비누 공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소망의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느냐? 아버지가 심어준 믿음,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어떤 마음을 갖냐? 하나님께 정직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모든 시련을 극복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뭔가 머리를 써서 사업을 잘하고, 내가 이 방법을 이렇게 해서 뭔가 나를 번성케 하고, 내가 머리를 써서 내 의나 내 재능이나 내 기술이나 이러한 것으로 내가 부유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시련을 이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콜게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이러한 바탕, 다시 말하자면은 이 믿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 이 믿음을 바탕이 높기 때문에 그는요, 복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면서, 그래서 그는 제품도 정직하게, 직원들의 대우도 정직하게, 모든 것을 바르게 그렇게 경영해 나갔습니다. 가격도 정직하게. 그러면서 이 콜게이트가 가진 그러한 중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업과 재물을 맡기신다는 청지기적 믿음으로, 이러한 청지기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유혹도 이기고요, 재물이 많아도 그는 유흥에 빠지지 아니하고 탐욕에 빠지지 아니하고요, 자신을 지키면서, 오히려 재물이 부해도 그는 자신을 지키면서, 왜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의 중심의 바탕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사람 앞에서의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에 두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시련,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는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게이트를 찾아보면요, 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크게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었는지 항상 그의 이름에 따라다니는 그러한 평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볼 때에 사실 고난이나 시련을 겪으면요, 어떨 때는 1시간이 10시간 같고 하루가 100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참 힘들어요. 시간도 되게 안 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우리의 지경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도 그 모형의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돌파하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각기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할 터인데 그때마다 혹은 유형에 따라 주님 안에서 그 의미와 내용을 바로 분별하고 승리하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왜 왔는가? 그것이 내 탐욕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게으름 때문인가? 나의 미련함 때문인가? 제가 이 말씀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예전에 우리 집 옆집의 부분을 제가 예화로 들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저만 믿고 있을 때에 옆집은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집과 우리 집이 부엌의 창문을 같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 창문을 열면 그 집 소리가 다 들려요. 또 그 집에서 무슨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의 냄새가 다 냄새를 맡게 되고요. 우리 집에서 마찬가지로 요리를 하게 되면 그 집에서 다 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집의 소리가 다 그 집에 들리게 되는 거죠. 창문을 열어놓으면. 한여름에 이제 창문들이 다 열려 있을 때에 그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자주 싸워요. 부부가 자주 싸워요. 그리고 그 집에 이렇게 보면은 창문 넘어서 보면요, 설거지가 항상 그 주방에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싸우는 내용이 이제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들려요. 그 아내가 남편 보고 얘기해요. 이 마귀야, 이 마귀야. 그런 소리가 들려요. 자, 우리가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올까? 과연 그것을 박해일까? 그게 핍박일까? 내가 나의 의와 나의 정직과 나의 바른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탐욕과 욕심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혹이 내 잘못이나 내 미련함 때문에 다가오는 시련이라고 한다면 내 잘못인데 그거를 핍박이나 박해로 여러분들 평가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주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어려움을 잘 구별하고 그 시련을 이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결실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로 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들을 향한 욥의 변화입니다. 도대체 욥기에서 자녀들을 향한 변화가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고난 이후에 욥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의 이전의 자녀들처럼 똑같이 두고 있어요. 자, 재물은 다 갑절이 됐는데 자녀의 수는 똑같아요. 욥기 1장에서의 자녀의 수는 아들 7에 딸 3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욥기 42장 고난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새롭게 주셨는데 역시 아들 7에 딸 3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전에는요, 아들 중심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 아들을 위한 번제를 드렸어요. 딸에 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15절은요 아들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딸들에 대해서만 있어요.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1장에 나오지 않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이후에 성경은 욥에 관해서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딸들이 어떤 딸이냐? 그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딸들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별한 언급을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욥이죠. 욥이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딸들에게예요. 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고난 전에는 이 욥이 딸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그 시대에, 족장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당연히 아들 위주의 그러한 기업과 나눔과 어떠한 축복과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욥이 고난 이후에 달라진 것을 나타내는데, 그 달라진 것을 나타내는 것 가운데에 굳이 기록을 안 해도 될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딸에 관한 것이었어요. 딸을 축복하고요.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욥이 딸들에 대해서도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아들들은 그러면은 차별했느냐? 아니에요. 아들들은 1장의 내용 그대로 지켜진 것이고요. 누구에 대해서 열린 거예요? 이전에 고난 전에 딸들에 대해서 다쳤던 마음이 고난 이후에는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열려진 것이죠. 자녀를 향해서 열림이에요. 확장이에요. 누가 보여진 겁니까? 이 고난 이후에 욥의 눈에, 욥의 마음에는 딸들이 보인 거예요. 딸들은 어떤 존재예요? 오늘날의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딸들의 존재는 아들보다 못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고난 이후에 욥은 똑같이 보인 거예요. 누가요?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똑같이 보인 거예요.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고자 이 말씀을 하느냐? 부모가,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열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열림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림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든 딸이든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열림이 있어야 돼요. 그 열림이 있어야 행함이 있는 것이죠. 나아감이 있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요. 고난 전에 욥기 1장의 욥에 대한 설명과 고난 후에 욥기 마지막 42장의 욥에 대한 설명 중 변화한 것은, 특별한 것 두 가지예요. 갑절의 재물의 복과 딸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욥은 시련의 한가운데서요, 23장 8절에서부터 10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이 고난 시련 가운데요, 욥이 누구를 찾았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어요? 그 어렵고 누구도 위로자가 되지 아니하고 친구들은 와서 자기를 정죄하니 공고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자기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시지만은 나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적, 영적으로 대단히 피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될 때에 만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증거를 받고 싶은데 그 증거도 받을 수 없을 때에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련이 나를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를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숭궁과 같이 단련이 되어서 더 귀한 자로, 더 존귀한 자로 나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한가운데서의 욥의 고백입니다. 즉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지날 때에 암과 같으나 믿음의 눈은 이 과정 후에 영광과 은혜와 소망의 이름을 능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욥이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며 단련된 후에 깨달은 바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만 본다면 자녀들을 향한 접근이 달라졌습니다. 아들보다 못했던 딸들이 귀중하게 여겨졌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귀했으면 좋겠어요. 소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육적으로 소중하고 성경은 2배에 이르는 재물의 복 못지않게 이전과는 다른 딸들에 관한 기록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값진 것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같이 기업을 주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자녀의 열림이 있어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림이라는 것이 무엇이 따라오냐? 내가 자녀를 위하여서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부르짖는 것이고 찾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누님하고 통화를 호주에 있는 김혜련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 제가 자녀들의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눌 그 가정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부담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은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좀 부담을 가질까봐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제가 좀 소개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가정이든지 저희 누님 가정을 제가 종종 소개하게 됩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 우리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제가 국한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좀 지금도 이렇게 약간 눈이 불편하니까 그 좀 눈에 좋은 어떤 그 건강식품들을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희 누님은 호주를 왜 갔냐? 아들 2명인데 아들 둘 때문에 갔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엄마가 아들 2명하고 가니까 뭘 맞이합니까? 사춘기를 맞이해요. 이 사춘기 때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혼자로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뭔가 분이 나고 그러면 이 자제가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 엄마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뭐 옆에서 다 지켜봤으니까요.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정말 어렵게 뒷바라지 해가지고 호주에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만두겠대요. 명문대를.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명문대를 그만두겠대요. 그러더니 유학생들, 호주에 온 유학생들이 가는 그 학교에 제과제빵 하는 그 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주 이민사회는요, 하루에 소식이 3바퀴 돈다는 말이 있어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되었겠어요. 근데 보내줬어요. 저희 누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2번째로는요, 그 믿음 안에서 아들들을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그냥 아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한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하든. 그러더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대요. 중국계 말레이시아는. 그것도 말 나올 이야기죠.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래, 너가 사랑한다면 그것도 오케이. 그래서 결혼을 일찍 했어요. 제가 지금 과정을 짧게 얘기하지만은 진짜 어려운 시련, 호주의 어떠한 삶 자체가 저희 누님은 시련의 시련이었어요. 편하게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요, 보면 제가 웬만하면 이런 표현을 안 하는데 저는 지금 제 조카가 되게 든든하고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누님 앞에 그 부부가, 그 가정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잘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 주변에서 지금 현재로 가장 큰 부자는 그 가정이에요. 제 조카 가정이에요. 시련, 고통,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콜게이트가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 앞에 정직을 품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그들의 갈 길을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자녀는 시편 127장의 내용과 같이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복되게 하시고 때로는 이 사회에서 만날 대적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 대적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모가 되시길 바라고, 혹이 믿음의 부모가 아니어도, 저는 믿음의 부모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우리의 시련을 이긴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복을 부모가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의 기업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욥을 생각하며 욥기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욥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욥이 고난 이후에 변화된 것 가운데에 이전에 세우지 못했던 딸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가 혹이 자녀들에 대해서 놓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가정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